네, 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요. 어제 말씀에 백성을 이제 계수해 나갔습니다. 근데 계수하다 보면 레위 족속이 나오고 레위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데 오늘 61절부터 6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계보에 없는 64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640명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계보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냐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6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려서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지성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성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나온 떡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난 제사장 몫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돌아온 숫자가 4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360명이고 노비가 7,000명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265명 이런 말 쭉 하면 나가면서 족장들과 어떤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70절과 7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70절에 보시면 총독은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금 1000드람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절에 보시면 어떤 족장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73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레위 족속들이 자기 족속들이 성 안에 거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끝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전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지를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고 11조를 드려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성 내에 머물게 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총독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해서 계보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내,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계보에 없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에 없는 640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진짜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계보, 내가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계보에 없는 사람들은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해서 제외된 사람들을 제사장의 무리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내가 그냥 말로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